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작안지 홍곡지지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요. 연작안지 홍곡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고사성어를 썼다고 해서 한문을 잘하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문 실력을 내세울 수준이 전혀 아니란 말씀이죠. 한문을 싫어하진 않아요. 한문 쓰는 거 제가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안 쓰니까 그나마 조금 알던 것도 다 까먹은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나서 이 전체 설교 내용과 이게 이 제목이 참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연작안지 홍곡지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비, 참새와 같은 작은 새가 기러기, 고니와 같은 큰 새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인배나 안목이 아주 좁은 사람이 대인군자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 때요, 저와 제 형은 중국 무술 영화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쩌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뭐 어떻게 여유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큰맘 먹고 큰아들 200원, 작은아들 200원 이렇게 주시면은 둘이 손잡고 이제 서면 노동극장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영화 보는 거예요. 2번 동시, 어떤 때는 3번 동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극장에 가서 중국 영화 보는 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마음이 들떠서 이렇게 이제 극장 가서 중국 무술 영화 보는 게 그렇게 큰 호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영화의 주인공, 영화의 제목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야기 줄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필귀정이고 또 권선징악이고 뭐 이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주인공이 당하고 가족을 잃거나 스승님을 잃거나 이제 부모를 잃은 그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젊은 청년이 숨어 사는 무림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고수에게 나에게 무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애걸복걸 매달려서 이제 제자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을 시작해서 이제 원수를 갚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때 이제 무술을 수련하는 모습도 그 영화가 그 영화고 이 영화가 저 영화 같아요. 이제 무술을 수련하기로 했는데 이제 스승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예 스승님, 저기 가서 물 좀 떠오느라. 저 옆에 보면은 물찌개 있으니까 거기 가득 떠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화에서는 저기 물 항아리가 있으니까 저거 찌개 들고 내려가서 저 산 밑에 가서 거기 깨끗한 그 우물이 있다. 거기 물을 떠오느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렇게 그냥 끙끙거리면서 산 밑에까지 가서 이렇게 물찌개를 이렇게 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쉬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물을 기러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기 뒤에 보면 나무 있으니까 도끼로 다 패놔라. 예, 알겠습니다. 도끼 다 패놓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무개야, 예 스승님, 가서 물 기러 오느라. 예, 알겠습니다. 아무개야, 예 스승님, 물 기러 오느라. 예. 한 주가 갑니다. 달이 갑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똑같아요. 그러자 이제 주인공이 스승님에게 가서 큰맘 먹고 이제 따집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언제 무술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스승님에게 와서 어렵사리 이렇게 제자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제가 물이나 깃고 나무나 패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 배우자. 그러면서 무술을 배우는데요,
산 밑에까지 이제 뛰어 내려가서 그 무거운 물을 항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쥐고, 그리고 그 물 넘치지 않게 이렇게 잡고 오는 동안에요, 어깨와 다리는 웬만한 담 같은 거 그냥 휘쩍휘쩍 넘어가 버리는 강력한 그런 어깨, 그런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았던 그 손아귀는 웬만한 호두 같은 거는 그냥 우습게 깨버리는 그런 악력이 생겼어요. 뭐예요, 여러분? 기초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스승님이 이제 무술을 가르칩니다. 금수를 가르치고 권수를 가르치고 봉수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무림 고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훈련을 통해서 몸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요, 무술을 배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부는 일단 강철 같은 몸을 만들어서 강력한 무술가가 되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초심자인 제자는요, 스승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본 다음에야 스승님의 그 큰 뜻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시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인가? 네,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특이한 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재촉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언행 중에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두르셨다거나 혹은 분노하셨다거나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셨다거나 이게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은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서두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시거나 제자들이 실수했다라고 해서 책망하거나 이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눈높이에까지 맞춰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당신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재촉하셨다.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의도된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을 무언가로부터 떼어 놓으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이걸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 움직임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없었는데? 예,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본문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을 따로 훈련하실 다음 훈련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군중들을 정리하셔야 됐어요.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당신의 시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래 먹을 것을 이렇게 주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건 보통 저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눈이 휘둥그레질 그런 일이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사가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표적 맞지요? 표적 맞다니까요. 1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버렸는데 그게 표적이 아니면요, 먹을 것을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줄이 남았대잖아요.
12광주를 해나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시기로 그렇게 예언된 선지자다.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은 이제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갖다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냐면요, 그분을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 한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알았다고 봐야 돼요. 이제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를, 그런 말들을, 이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제 우리의 꿈과 희망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분이 여기서부터 왕의 그 자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꿈을 이룰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기를 제자들은 싫어했고요. 제자들은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을 얘들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빨리 드러내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오르게 하신 것은요, 그들을 훈련시킬 다음 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이제 드러납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가서 제자들을 먼저 출발시켰으니까 자기는 뒤에 배편을 어떻게 알아보든지 해서 제자들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출발했는데 당신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상황적으로 본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쉬고 계신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체 내용 이야기를 갖다 쭉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시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점점 멀리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바다가 거칠게 파도치는 그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요, 이제 밤 사경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경은 새벽 3시로부터 6시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데요,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하는 옛날 그 시간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 네 번째 시간, 새벽 3시부터 6시 되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산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셨다고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몇 길로 나아가긴 했지만은 풍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 시간이 최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떨어져 있었고, 제자들은 이제 배로 출발해서 그 풍랑에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을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 배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뭐한 사람들이었죠?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이들이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두려움에 잡혀버린 거예요. 바다 위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때 보니까 여러분은
저는 사실은 이런 경험을 가진 것이 은혜요 참 감사하는 제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태풍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죽는 그런 엄청난 파도 속에서 몇 날 며칠을 항해를 해보고 그런 파도 속에서 피항을 하면서 이제 해일 속에도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때 이제 성경 몇 줄 읽었다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파도 속에, 여러분, 제가 타던 배가요, 뭐 두 번밖에 안 탔지만은 두 번째 탔던 배는 뭐 높이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100m 조금 넘는 배인데, 첫 번째 탔던 배는요 185m짜리예요. 높이가 42m예요. 그런데 그런 배가, 비슷한 배가 옆에 있는데 파도가 얼마나 컸던지요, 파도 속에 쑥 들어가면 옆에 있는 배가 안 보여요. 휙 올라오면은 파도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런 파도에서 여기에 누가 걸어온다. 여러분, 그게 사람일까요? 구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파도 때문에 거의 혼이 반쯤 나간 이 제자들이 사람을 보고서는 예수님인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는 없는데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냅니까? 귀신이다! 하고는 그냥 영혼이 거의 가출할 정도가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배를 타고 와도 아유 어떻게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라도 오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할 판인데, 그 바다를 걸어서 지금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모르겠는데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믿음을 명령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도 즉시라는 말도, 안심이라는 말도, 두려움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전에 개혁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27절 본문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직역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더 이 느낌이 더 와닿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용기를 내어라, 그것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말씀하셨는데, 용기를 내어라, 그것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제법 용기 있어 보이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씀을 드린 건데 부탁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만일이라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이시라면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탁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용감한 부탁을요 선뜻 들어주십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영어 성경에는요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부탁을 하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저는 하루 내내 생각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서 이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런 파도를 봤던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글쎄, 세상 그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모를까, 그게 저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무당이 신이 들려서 작두 타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중에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유튜브에 봐도 찾아봐도 아마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봤거든요. 분명히 완전히 날이 서 있는, 날이 그냥 보통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작두를 그 날을 더 세워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발이 비어요, 안 비어요? 안 비어요. 멀쩡해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요, 알아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은요 믿는 영역이 아니라 실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건 아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이 TV에도 나왔고 영상에도 있는데, 예?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설명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사람 없습니다. 설명도 증명도 안 되는데 멀쩡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영적인 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물 위를 걷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물 위를 걸어오셨지만은 베드로에게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을 볼 때는 그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파도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보통 그 파도가 아니라니까요. 파도를 보면요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튼튼한 땅에 서가지고서 파도 치는 거 보고 야 파도 멋지게 친다, 대단하다, 구경할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파도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 보기만 해도 그냥 모골이 성연한 그런 살벌한 파도가 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는 정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젊은 사람들 말로 할 것 같으면 현타가 와버린 거예요. 오,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네? 이러고는 쑥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드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하다가 현실 하면서 쭉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원하셨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얘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뭘로부터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믿어라.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 이겨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때 마음을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책망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가 들어도 이거 책망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책망이 아니라 아쉬워서 하신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빠진 것은 아쉽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은 것이었지만요, 베드로의 믿음에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거대한 힘인 바다의 그 풍랑까지도 그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 분에게 바다 위를 걷는 것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주신 풍랑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주신 풍랑이다. 할렐루야. 이 풍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고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들이 풀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믿음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능력 덧입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로 나가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일 것을 제자들이 그러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가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풍랑이 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평생 갈릴리 업으로 살았던 그들이요, 그걸 몰랐을 것보다는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던 건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재촉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풍랑, 좀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뱃일 하던 사람이 4사람이나 있는데 뭔 일이 있겠어? 그리고는 이제 출발했던 거예요. 마치 무술을 배우겠다는 제자에게 산 밑에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라는 스승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처럼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큰 그림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순종한 거예요. 지금 나는 스승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따르고 나니까 강철 같은 어깨, 어지간한 담도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다리의 능력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나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이미 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찌 만군의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실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고 나는 오늘을 열심과 중심으로 살아내는 성도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